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길로 따르고 섬겨야 할지 나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에 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앞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안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하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게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하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어떤 길로 그분 따르고 섬겨야 할지 나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에 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앞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안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하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하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하시는 그분만 의지하리.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 그 거룩한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또 살아가고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점검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도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선택의 순간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선택할지 저거를 선택할지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늘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잠시 이 로마서라는 이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라는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to romance 해가지고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AD 57년경 약 이제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중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잠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쓰게 되어졌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근데 이미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이미 로마 안에는요,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고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매년 이제 그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교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자들, 감동을 받은 그 유대 교인들이 자신의 이제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된 거죠. 자기가 듣고 믿게 되었던, 그리고 정말 감동받았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복음을 그 로마 안에서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또 많은 로마인들 중에서 몇몇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모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둘씩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자,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됐죠. 그리고 정말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정말 이거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믿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그들 교회의 모습은 유대교와 매우 흡사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당시 로마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인데, 로마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그들 로마 전역에 이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이미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늘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갈등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표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거죠. 로마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고 이제 로마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율법주의 신앙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듣고 믿었다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지식, 철학, 어떤 자신의 경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가장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서신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큰 원동력이 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었고, 또한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것도 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전과 이후를 이 복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귀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 로마서가 로마에 전달되어졌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이 쓴 이 몇 장의 편지가 로마 전역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전파되어졌고요. 그리고 로마 전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만큼 로마서는요,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리가 담겨져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그런 서신서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우리가 하는 말과 이런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을 받으실 때도요, 구별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졌을 때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거룩한 제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곳곳을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받기 좋아하세요. 제물을 받기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물.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정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드렸던 그 제사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제물은, 즉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제물, 거룩함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일상이 거룩함으로 물들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큰 소리로 말씀이 들려졌을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어떤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요, 유대 교인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이제
종교를 바꿔서 개종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리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즉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을 시켜 주었다면, 이제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요, 로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세상의 문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풍습, 관습, 즉 정말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작정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그 문화를,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가 돼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별되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즉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은 A다, 하나님의 뜻은 B다 라고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살아지게 될 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 문화가, 그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생각 없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즘 이 세대에서 점점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이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기독교 단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좀 해결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인생의 답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A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지, B라는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지, A라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B라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부분을 보면 되게 웃깁니다. 그걸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와도 매우 흡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A다 B다라는 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A라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이 A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A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A다 B다 이런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내가 거룩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피하게 돼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됩니다. 계속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끔 결국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면요,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요, 추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일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일상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인도하시고 모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일상으로 변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